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말씀이 유익해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함께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다. 도둑질, 음행, 또 무당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몇 절 보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사람 잡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잡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비싼 것을 도둑질한 것은 소가 양보다 좀 비싸죠. 그러면은 많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를 훔쳐가 놓고 양쯤 보상하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는 소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5으로 소 하나에 소 5, 양 하나에 양 4.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값이 클수록 그 도둑질 행위가 더 악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조그만 것을 도둑질한 것은 조그만 잘못이 있고 큰 것을 도둑질했으면 큰 잘못이 있고 또 배상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한 물건의 가격만큼이나 배상도 달라져서 그것을 5배 배상하라. 죽였을 경우에는 2절 3절 보시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인다는 말은 문맥으로 보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해 돋은 후에 그렇게 하면 살인죄가 되고 해 돋은 후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은 밤에 캄캄할 때에 도적이 그렇게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하려 왔을 때 그것을 막다가 그를 쳐 죽이게 되면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밤에 도적이 들어올 때에 막다가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고 정당방위다.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적은 자기의 그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만일 소나 양 같은 거 방금 읽은 대로 도적질해서 잡아먹었거나 팔았거나 그러면 소는 5배, 양은 4배 그렇게 갚아야 된다. 반드시 배상하라 그랬고 그렇게 할 돈이 없으면 소 한 마리 훔쳐와서 잡아먹거나 팔았는데 5배 갚으려니까 5배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여기 보면 그 몸을 팔아 배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것은 종이 되는 거겠죠. 자기가 남의 종살이를 해서 몸으로 종살이를 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받는 돈이 있겠죠. 그 번 돈 가지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적질도 큰 죄입니다. 도적질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배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한 그 물건이 살아있으면 그를 저게 잡아먹거나 팔지 않고 그 손에 있으면 그는 소든지 양이든지 나귀든지의 경우를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으면 그래도 죄가 가벼워서 갑절만 배상하면 되고, 잡아먹었거나 팔아버려서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지경이 됐으면 거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소는 5배, 양은 4배 갚아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낯가리 압니까? 시골에 살면 아십니까? 낯가리는 곡식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곡식단, 가시나무에 미쳐 불이, 가시나무가 잘 붙어서 그것이 낯가리, 곡식을 거두어서 쌓아놓은 그 곡식단이겠죠. 곡식단이나 그걸 조금씩 한 무더기씩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단이겠죠. 곡식단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아직 단으로 묶지 못한 그런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전원은 밭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field라고 했습니다. field는 밭이라는 말이겠죠. 밭을 태우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앞에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다 일종의 그냥 밭이,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먹게 하면 잘못한 거죠. 자기 짐승을 잘 관리를 안 했죠. 그래서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은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기의 짐승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남에게 손실을 끼쳤으면 그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갚아줘야 되고, 또 자기가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잘못해서 남의 것을 다 태워버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서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7절 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도적은 도적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도둑이라고도, 도둑이 더 많이 쓰는 말 같죠. 도둑을 맞았다, 도둑 맞았다 그러죠. 도둑을 맞았는데, 봉적하였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 도적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양이, 이 소가 그 집 거다. 그렇게 말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직 다 살아있는 경우니까 도둑질한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갑절을 배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고,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대지 않았다고 조사를 받고 그것을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이 그건데 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또 재판장이 잘 판단하게 해서,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장 세 번 나오는 8절 9절에 세 번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문맥상 재판장을 가리키는 것이 맞아서 재판장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뜻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재판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보이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태여 사용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맹세를 하고 내가 그걸 보지 못했다. 또 내가 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손대지 않았다 하고 맹세를 하라고 돼 있고 주인은 그대로 믿으라. 그 물건의 주인 소나 양이나 다른 또 어떤 무엇에 그 소유자인 그 주인은 그대로 믿고 맹세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죽었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맹세로 그것을 해결하면 되고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하니까 맹세를 함으로써 그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있을 때 도둑을 맞았으면 그가 있는데 도둑을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다.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나 근래 영어 성경 NIV 성경은 그 손실이 그 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손실이 그 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자 이제 앞에는 도둑 맞는 일 물건을 도둑 맞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16절은 이제 음행의 문제라고 할지 음행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16절 보십시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누가 정혼을 하면 약혼은 결혼과 거의 같이 간주되어서 남의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약혼한 사람을 범하면 그것은 간음죄가 돼서 사형에 해당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패라는 말은 신부 부모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그러니까 신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예물을 드리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런데 신부의 부모가 아비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 처녀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신부 부모에게 빙패를 드리는 그 값을 은 50세겔이라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죠. 은 50세겔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비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예물을 주는 뜻으로 돈을 내어야 했다.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예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의 활동, 무당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이런 오늘날에도 물론 있습니다. 무당의 활동을 성경은 악령들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악령들의 감동을 받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속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구주이신과 동시에 이 세상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도 있다. 그렇죠? 사탄이 있고 악령의 활동들이 있고 인류를 처음에 범죄케 한 것이 사탄이고 또 모든 이 인류의 역사에 죄악된 모든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사탄의 활동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 무당의 모든 활동들,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 원주민들이죠. 그 민족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잘못된 신비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로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끔찍한 일이죠. 또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참 용어가 많습니다. 다 거짓된 신비주의입니다. 무당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를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여러 용어, 그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8가지의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부터 오늘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들이 그들의 특징은 음란하고 이처럼 우상숭배, 일종의 우상숭배 영역 속에 있는 거죠. 음란하고 우상숭배, 음란도 온갖 음행들을 많이 있었고 이게 우상숭배도 지금 말한 것처럼 거짓된 신비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쫓아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경계하라. 너희도 조심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라는 것이 옛날부터 이방 세계 속에 많았고 오늘날도 있고 그런데 이 거짓된 신비주의가 때때로 기독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거짓된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단 종파에서 많이 퍼졌던 신비주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단 종파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박태선 천부교가 된 박태선 신앙촌 그 이단이 됐고, 또 그것이 문선명 같은 이단이 됐고, 통일교 같은 이단이 됐고, 많은 이단으로 그의 신비주의가 많이 퍼져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 안에는 은사주의라는 말로, 은사주의 혹은 신사도주의라는 말로 또다시 신비주의가 새 기독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기도원들 속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아까 제가 말한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들이 삼각산에 많이 있었고, 또 철원 기도원 그런 데도 있었고, 별별 곳에 기도원들을 통해서 많은 신비주의들이 있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신비로운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된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행음, 음행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18장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교합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문란한 일, 히브리 말로 테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테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 근래에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컨퓨전, 혼란이다, 문란이다 그렇게만 썼지만은 근래에 NASB나 NIV의 성경을 보면은 perversion이라고 하는 perversion이라는 말은 성적 도착입니다. 아주 성적 도착,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매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 모든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다. 그것이 짐승과의 행음, 그것을 여기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테벨이라, perversion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오늘 본문과 똑같죠. 짐승과 행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남자도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이라.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도 죽여버리고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짐승도 죽여버리라. 그렇게 엄하게 사형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세속 사회에 살고 이 사회의 법은 또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아마 그런 법에 사형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 때에는 교회는 그들을 제명출교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래, 제명출교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용납하지 않고 음행을 용납하지 않고 짐승과의 행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형은 시킬 수 없지만은 당신은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료가 돼서 사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의 자격이 없고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회원,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이지요. 20절 보십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한 신접한 무당들, 신접한 자들, 이런 것들을 살려두지 말라.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것도 사형입니다.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그런 자는 사형을 시켜야 했다. 그렇게 사형을 시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적어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도둑질한 자는 엄격하게 배상을 해야 한다. 신약 성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도둑질도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는 아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옛날의 것은 다 지나갔다. 옛날에는 내가 몰라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 이제는 씻음 받았고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를 해서 이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는, 예전은 남의 것을 갖다 훔치는 도둑된 이 손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를 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손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교훈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교인들도 범하기 쉬운 도둑질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신학교 우리 직원들한테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신학생이면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은 목사 되려고 들어온 신학생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거 대학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보통 교회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일 터인데 돌아가지고 도서관에 책들을 어떤 때는 훔쳐가는, 몰래 가방에 넣고 나가다가 걸리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주 비싼 매거진 잡지나 또 백과사전 같은데 좋은 그림 같은 거를 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것만 좋아서 물론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도적질과 같은 것이죠. 도적질이죠. 그러니까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책을 훔쳐가기 쉽고 남의 물건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적질이죠. 또 우리가 흔히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탈세 그런데 세금 안 내는 거 그건 자랑이 아니고 도적질이죠. 세금 도적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이라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적질이고 요새 많이 있는 때로 석박사들 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그러죠. 석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리포트를 쓰고 그럴 때에 남의 것을 인용했으면 인용했다고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인용했다고 다 밑에 각주를 풋노트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그런 거 다 없애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남의 것들을 이것저것 짜집기 하듯이 다 모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논문을 쓰면 그거 도둑놈입니다. 그거는 학문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써서 또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 그거를 다 참고할 수 있으면 밑에다가 잘 붙여서 풋노트를 각주를 붙이고 또 보통은 그렇게 직접 인용을 할 때 붙이고 간접 인용을 하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거를 자기 말로 요약하거나 또 표현을 해서 그것을 쓰고 밑에다 그것도 각주를 붙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참고했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표절은 도둑질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면 그거는 다 그냥 퇴학감입니다. 도적질이니까. 도적질은 다 퇴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이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람들이 전부 다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기가 다 몰래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건 사람들은 그것을 도둑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지 몰라도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도둑질이 꽤 있고 교인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기 쉽습니다. 도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는 모든 도둑질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적 탈선을 여기에 언급했습니다. 성적 탈선을 조심하라.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그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자기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 전에 동침하면 안 되고 결혼 전에 혹 실수로 해서 동침했으면 반드시 그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시대에나 성적 문란이 있었겠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문명 때문에 인터넷 문명과 더불어 현대사회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더욱 단정하고 성결한 생활을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음란성이 있는 TV 채널들, TV의 그런 유선 TV 채널들을 보면은 그 채널들 속에는 완전히 성인 방송, 그래서 성인 채널들이 많이 있더군요. 성인 채널들, 그것은 다 음란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TV 채널을 멀리 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위험한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은 조금만 인터넷을 우리가 클릭이라고 그러죠. 좀 치서 몇 자 쳐서 치면은 음란물들이 언제든지 방 안 자기 책상 앞으로 떠올 수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아주 편리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을 쓴다는 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아주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인터넷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인터넷을 개인 방에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음란물들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물에 노출된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감성 세계를, 그들의 모든 이 의식, 무의식 세계를 아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음악도, 락 음악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락 음악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락 음악은 음란성에서 나왔습니다. 락이라는, 락앤롤이라는 말 자체가 그건 음란한, 흔들고 굴리고 하는 그런 말은 음란한 그런 어떤 성격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락 음악은 기독교와 같이 병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락 음악, 음란성이 있는 이 음악이 기독교 안에 지금 물밀듯이 들어와서 CCM이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온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CCM이 들어와 있지 않는 교회가 없고, 이제는 오르간을 다 치워버리고 여기에 드럼 세트를 갖다 놓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의 몇 퍼센트인지 제가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으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듣는 음악도 단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간혹 인용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얼마나 세속적이게 되고 얼마나 가도 이게 죄가 안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위험하게 내가 가도 괜찮겠는가, 그런 경주하듯이 이 정도는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변론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하고, 어떻게 해야 지극히 거룩하고, 어떻게 해야 지극히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음란을, 성적 탈선을 조심하고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 오늘 이게 세 번째 또 주제가 있었죠.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당은 악령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거짓된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의 풍조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들도 좀 분별해야 되겠어요. 목사들도 분별하고. 저 자신이 지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 친구는 그래도 똑똑하고 또 배운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저렇게 은사주의로 갔을까?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에 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해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적 교훈을 늘 붙들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롭게 선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강론, 말씀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보다 은사 체험으로 기울어져서 이상한 신비적인 행위들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옛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교훈하신 옛길, 바른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바른 교회, 바른 주의 종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여 범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늘 분별력과 바른 건전한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적 탈선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주님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선한 판단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